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7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7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했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말씀입니다. 지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6절 하반절 할 차례죠. 해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굉장히 낮에는 몇십 도로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런 환경이죠. 그런 곳에서 아마 생활했던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겠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상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의 뜻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말은 이제 부활의 몸을 이제 입었기 때문에 해를 이제 어떤 그런 천국의 어떤 해코지를 받을 일이나 뜨거운 기운이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기운이나 열대 우림 지역의 지구에 독충, 독초, 독벌레가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천국에는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런 해를 가하고자 한다면 어떻습니까? 부활한 몸이라도 지옥을 태우는 4차원의 불과 4차원의 채찍과 그런 거로 때리면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했더라도.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지옥의 형벌이나 채찍에 맞거나 4차원의 채찍, 하늘나라에 있는 채찍은 4차원의 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한 몸이라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상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그걸 설명을 했죠. 이 사람들이 상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휴거되어져 올라간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그 양심이 살아나서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졌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심판을 받을 때 휴거될지 안 휴거될지 그거를 정할 때 예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복을 준비할 수가 있었고 선한 열매, 악한 열매를 맺으면 절대 휴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다시는 지옥불에 못 던져지거나 어떤 하나님의 채찍으로 다스려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하늘나라도 나태하거나 자기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좀 게으르거나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여 휴거되어 들림받아 올라 구원받았더라도
자기가 천국에서 농땡이를 좀 부릴 수 있잖아요. 자기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러면 그럴 때는 감봉 조치나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처벌이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 보면, 그러면 어떤 처벌을 거기도 아마 그 좀 그 너무 선만 있어서 그런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무를 좀 충실히 안 하고 뺑돌뺑돌하게 겉으로 좀 힘드니까 힘을 아끼려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거지? 해나 뜨거운 기운에 뭐 곤장을 치거나 채찍을 때리거나 지옥불에 넣지는 않을 거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예, 아버지 그런 때는 어떤 처벌을 내리나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그런 때는 그거 잘 모르겠네. 그거 잘 모르겠어. 그 하여튼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구원받았더라도 자기가 맡은 하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2단계는 7, 8, 9급 공무원이 되고 1단계는 농업, 공업, 상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보람이 있게 대부분 일을 하겠지만 좀 건성건성 성의 있게 안 하고 좀 뺑실뺑실하게 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처벌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 관가에다가 누가 고발을 하면 그런 왕이 어떤 판결을 내려가지고 고관들, 고위 간직자들이 판결을 내려가지고 뭐 감옥에 가두든지 뭐 그런 처벌은 있을 수도 있겠네. 감옥에 가두든지 한 며칠 가두는 거예요. 뺑실뺑실하게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감봉 이런 거 해가지고는 거기는 뭐 생명과하고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뭐 감봉 이런 거 해가지고는 그 문화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돼 있을 거고, 뭐 꽃밭이나 그런 관광지, 휴양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료로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뭐 감봉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한 감옥에 며칠 가둬놓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뺑실뺑실하게 일을 잘 안 했다, 성의 있게 안 하고 건성건성하게 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보기에 근데 그 하루 이틀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렇게 고발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좀 옆 사람이 보기에 한 달, 두 달 이상 저 사람이 성의 있게,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1단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데 그리고 추수를 하는데 성의 있게 안 하고 건성건성하게 힘을 아끼고, 다른 농부들은 힘들어서 땀 흘리면서 하는데 땀 흘리면서 하는데 얘는 뺀돌 해가지고 하는 척 하면서 숟가락만 얹고 있었다.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천국은 빠따는 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4, 5일 구금 조치 정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계속 그렇게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잖아. 성심성의껏 그래도 자기가 일을 하는 시간, 맡은 직무에 있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 천국도 한 4, 5일 정도 가두어 두는 구금 조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 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는 얘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자기가 고관대작이 아니니까. 그 3단계부터야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 3단계는 영광이 있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겠잖아.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는 공무원이라도 2단계는 하급 공무원이잖아. 7, 8, 9급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좀 해야 되잖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펜대를 굴리긴 굴리는데 자기가 뭐 사또가 되거나 뭐 시장이 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지휘하는 주로 일선에 있지는 않잖아. 2단계까지는. 그래서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좀 뺑실뺑실하게 할 수가 있잖아. 사람은 부활을 하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그래서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한 4, 5일 정도 가두는 구금 조치 정도 아버지 하나님이 각 나라의 그런 왕의 판단, 왕이나 그런 그 재판장이 있겠지. 재판장 그런 직책 있잖아. 지방시장이나 이제 그런 어떤 그 고을을 담당을 하는 뭐 행정관, 행정관 뭐 사무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조치에 따라서 뭐 며칠 정도, 4, 5일 정도 구금 조치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뜨끔해가지고 이제 까불지는 못하겠지. 성심성의껏. 이제 천국은 마음의 성의를 다해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를 가늠해보고 자로 달아서 재볼 수 있겠지. 진짜 그래서 성의 있게 서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가야 되잖아. 똑같이 농사 짓고 씨를 뿌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 한 두세 배 뿌리는데 지는 반배도 안 되게 4분의 1도 안 되게 뿌려놓고서 아이고 힘들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인 그 봉급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리고 봉급을 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4, 5일 정도 구금 조치 정도 그 몇 달 몇 년이 쌓여가지고 그런 불만이 이제 그 동료들을 통해서 거기도 이제 신문고 제도는 아닌데 행정으로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창구를 통해서 동료들이 그런 건의를 하면 이제 그런 일을 잘 있지는 않겠지. 몇만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영원히 사니까 그런 조치는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뺑실뺑실한 놈이 몇백만 년을 그렇게 날로 처먹고 본 것만 받아 처먹는다면 그거는 좀 약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영원하니까 몇백만 년 만에 그런 이제 사람이 나오겠지. 몇천만 년, 몇억 년 정도 되면 열 몇 명, 백 몇 명 나오겠지. 몇십 명 나오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런 구금 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손발을 맞추어서 성심성의껏 일을 하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천국의 시스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짐작이라도 해봐야지. 이 짐작을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게 안 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 마귀 같아 마귀. 맞습니까? 네, 마귀야 마귀. 성경 말씀은 짐작을 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 짐작을 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돼. 아무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해봐 이거. 이런 난해 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마이크 잡고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설교를 해봐야 돼. 군중들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아무나 짐작을 할 수 있게 안 해준다. 성경 말씀은 아예 그냥 짐작의 지어자조차도 생각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 성경 알고 있지 이 정도면 잘 알고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만 더 깊이 끌어다 넣어버리면요 또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좀 가르쳐 줘가지고 은혜를 줘가지고 좀 알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와 내 성경 잘 안다. 내 누구한테도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끌어다 넣습니다.
그래 거기다 갖다 놔버리면 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이야.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꽁무니 잡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조금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완전히 모르게 해버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요것도 이제 아버지가 짐작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짐작을 못합니다. 아예 짐작이 안 돼요. 성경은 억지로 짐작을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짐작이 되고 생각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지. 억지로 짐작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이비 돼버립니다. 반드시 김민영이처럼 하나님이 대답을 교만할까봐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지만 반드시 물어보고 해야 안전합니다. 아멘. 물어보고 정식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만 기도해 보면 돼. 그럼 감이 좀 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사이비로 빠지지를 않아.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이제 그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아버지 이거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 잘났다고 여기 설치면 안 돼요. 뒤통수 날라갑니다. 하나님이. 성경 이때까지 알려준 것도 싹 빼앗아 뺍니다.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품는 놈을 아버지는 절대로 싸가지를 팍 잡아버립니다.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제 그런 세상의 이런 일들이 지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뭐 이렇게 열대우림,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죽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천국에는 기후가 이제 사시사철이 온화합니다. 온화. 이제 약간 이제 뭐 1도, 0.5도 정도 차이는 있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 근데 천국에도 아마 계절이 안 있을까요? 거기도 이제 달마다 다른 과실을 몇 12가지라고 그랬나요? 생명과가. 그러면 거기도 달이 있는 거고 월이 있는 거잖아. 12달. 12달이 있겠지. 하늘나라도 아버지가 정해서 이 땅에 시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도 계절이 안 있겠어요? 꽃이 피고면 꽃은 사시사철 푸르청청하게 피어 있겠고 그렇게 하겠지만 약간의 0.000000005도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온도의 변화, 일교차,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은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벗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12달 시간이 흘러가니까.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네. 에덴 동산도 1000년이 하루인 거야. 영적 빛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런 세계이긴 한데 그거 잘 모르겠어.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에덴 동산은 하루가 몇 년입니까? 지구하고 똑같은가요? 아버지 에덴 동산은 하루가 1000년입니까? 천국하고 똑같이?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닙니까?
이거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은 천국하고 지구하고 중간이니까 한 4, 500년의 하루 정도 되면 그럴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 이거를 좀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안 하면 너가 뭘 알겠니?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무식한 사람이잖니. 그러니까 서로 무식한 김에 김민영이는 여러분 너희들보다 100만 배나 더 무식한 놈이니까 무식한 김에 무식한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요거 이제 어디 갔냐? 야야 야야 어디 갔냐? 이 뭐부터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그러면 요걸로 그리니까 이 너무 멀리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요걸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시간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요게 이제 그 이제 7차원의 근본 하늘에 하루가 7천년이 돼. 하루가 7천년이제. 그 다음에 5차원, 6차원은 하나님의 본체가 6차원이고 그 다음에 5차원은 하루가 그때 몇 년이라 그랬냐? 3천년에서 4천년이라 그랬냐? 5차원의 시간의 흐름은 이제 요렇게 아이고 이게 톱니바퀴를 잠깐만요. 요쪽에다가 좀 갖다 붙여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5차원이고 그 다음에 4차원은 하루가 1000년이니까 요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하루가 4, 5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하루가 24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요거는 7000년이 지나야 한 바퀴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요 5차원은 선악과 하늘, 선악과 모양의 하늘. 그래서 이 5차원은 3000년에서 4000년이 지나서 한 바퀴 돌아가니까 요게 한 바퀴 돌아갈 때 두 바퀴 돌아가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천국의 셋째 하늘 계란 모양의 이 하늘은 1000년이 하루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게 세 바퀴 네 바퀴 이제 그 뭐냐 이게 이제 세 바퀴 네 바퀴 돌아갈 때 요거는 한 바퀴 돌아가는 거야. 요게 이제 한 바퀴 돌아갈 때 요거는 7바퀴가 돌아가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덴 동산은 요게 한 바퀴 돌아갈 때 4, 500년 정도로 짐작이 되니까 일단은 대답을 안 할 때는 내가 그럴 것 같은 걸로 해서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나오신다고. 아버지 에덴 동산 하루가 몇 년인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결국에는 나오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시간이 4, 500년의 하루로 일단 짐작을 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구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두 바퀴 돌아가면 이제 천국에 이제 시계 바늘이 한 바퀴로 돌아가는데 지구는 이게 이제 그 하루를 그지면 1000년은 24시간으로 하면 몇 바퀴 돌아가야 되니? 1000바퀴가 아니지. 365 곱하기 1000바퀴니까 1000년이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36만 5천 번 돌아가야 돼. 그 돌아갈 때 이제 한 번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시간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게 중요하다.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수레바퀴에 묶여가지고 똑같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돌기 때문에 같이 시계바퀴 축이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 세상이 다 겹쳐져 가지고 있어. 7차원 안에 5차원이 있고 5차원 안에 어때? 오른쪽 선의 축에 천국이 계란 모양의 천국이 들어있고 왼쪽 악의 축에 밥그릇 모양의 불문 유황문 무조경이 있지. 그 다 겹쳐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결국에는 그 시간도.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그 다라 뭐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고 뭐 해야 무슨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지구상의 시간만을 멈출 수는 없다고 봐. 내가 볼 때는. 이제 요 시간의 흐름을 멈춰야 이 전체 지구까지도 멈출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요거 자체를 멈추신 것 같아. 여기서부터 시간의 흐름의 출발이니까. 그래서 전체를 딱 붙들어 놨다가 지구상만 시간을 멈추면 톱니바퀴가 틀어지잖아. 그러면 지구와 이 닫고 있는 에덴 동산의 톱니바퀴가 서로 부딪히니까 부서지잖아. 이거는 돌아가는데 이것만 멈추면 전체를 다 멈춰야 하지 않겠어? 아버지 제 말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잘 모르겠네. 아, 요즘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지? 아,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나? 3일째 지금 대답을 안 하시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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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이쪽 시간을 멈춰야 전체적으로 이게 불협화음이 없이 겹쳐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장군이 해야 뭐 아얄론 여호수아입니까? 그 누굽니까? 그 해를 해가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던 그 장군이 여호수아 맞습니까? 아, 제가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뭐 달아 너는 뭐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고 뭐 해야 너는 어디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하루 온종일 정도 머물렀잖아요. 그때 지구에 있는 시간만 멈춘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멈춰야 전체가 멈춰질 것 같아. 아멘. 그래서 이거를 잠깐 아버지 붙잡았다가 이제 기계처럼 이게 맞돌아가는 거야. 전체가 공장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딱 잡고 있다가 좀 이게 이제 지구상의 시간으로 한 4-5시간 뭐 대여섯 시간 하루 온종일이라고 해도 12시간인데 요쪽의 시간으로 보면 어때? 이게 7천년이 하루니까 뭐 껌 씹는 시간도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껌 씹는 시간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무릉도원에 이제 갔던 사람이 그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할배들이 바둑을 두고 와서 잠깐 바둑 구경을 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죽고 그 마을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지. 그럼 그때 지구의 시간은 뱅뱅 돌고 있는데 이거는 잠깐만 잡았다가 떼면 아버지는 이제 그 초정밀 광학 전자 현미경으로 이 전부 다 이거 1분 1초 지구상의 시간까지 다 이거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예, 이제 지구상의 시간의 1초를 하나님 아버지는 한두 시간으로 쓰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몇 시간이라고 했나? 두세 시간이라고 했나요? 한두 시간이라고 했나요? 아니, 저는 그 정도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쓰실 거기 때문에 거의 멈춘 듯이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흘러가는 1초를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미호들이 1초를 몇 분으로 사용한다? 2, 3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기장들은 제가 여쭤보니까 마이크 잡고 여쭤봤죠. 5분에서 10분 정도로 쓸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용들은 그래서 2, 30분 정도 1초를 가만히 멈춘 듯이 이제 1초 우리가 1초 하고 이제 육신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영적인 세계는 하루가 1000년이잖아, 이 사람아. 그래서 쓸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7차원의 존재니까 어떻게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많이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루시퍼는 용들은 한 2, 30분 쓸 수 있을 것 같고 루시퍼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1시간에서 2시간 혹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1초를 멈춘 듯이 그렇게 해놓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나 그런 이제 영적인 영화에 보면 그 무슨 영화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멈춰놓고 사람의 뇌를 열어가지고 그 뇌를 갖다가 막 손보고 막 기억을 갖다가 손보고 막 그런 장면을 들키는 그 영화가 있었지. 헐리우드 영화 중에.
제가 무슨 영화인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들켰지. 그래서 그 수술을 하실 때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을 1초를 거의 멈춘 듯이 해놓고 사람의 기억이나 어떤 손봐야 될 부분을 이제 정신 뇌를 열어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기서 시간을 잠깐 붙잡았다가 이 지구상에 여호수아 장군인가 그 사람이 해가 중천에 걸려가지고 쟁일토록 내려오지 않고 그 저 나쁜 놈 적을 물리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천국의 시간의 흐름이고 이게 지구의 시간의 흐름 중에 에덴 동산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따로 국밥은 없어요. 따로 국밥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에덴 동산의 하루의 흐름의 시간이 4,500년 정도 흘러가지 않을까.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놨으니까 언젠가는 나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예, 일단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또 뭔 얘기하다가 에덴 동산 얘기했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고 아버지가 쫓아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경작을 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루시퍼가 아담을 넘어뜨리기까지 하와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공룡들을 한 1억 경년이 지났을 때 그랬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공룡들을 이제 선동을 해서 에덴 동산에 보니까 공룡이라는 존재가 수십 메타씩 되면서 뭐 공룡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지룡이처럼 뚜벅뚜벅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그런 종류의 공룡도 있습니다. 지룡은 그런 공룡입니다.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공룡이 있고 두 발로 이렇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종류의 공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룡이는 그런 종류입니다.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룡들이 있는데 그 원래 공룡의 모양은 그렇게 흉측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이쁘게 생겼어요. 야야야 이리 와봐라 그러면은 뻘뻘뻘뻘 오고 초식 동물이죠. 공룡들이. 그 에덴 동산에는 육식은 안 할 것 같아요. 아예 육식은 안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처음부터.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이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면서 육식을 산 동물들을 너희의 식물로 허하노라. 그리고 이제 인간의 입맛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고기나 생선이나 그런 것도 새를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예. 그 이전에는 소가 여물을 먹게 돼 있는데 소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면 소가 뒤지죠. 그것처럼 인간이 아예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오해를 하시는 어떤 그 기독교 방송의 어떤 목사님이 키가 자그마하신 분인데 먹었을 것이다. 예, 채소와 이렇게 채소를 먹으라고 했다고 고기를 안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살육을 해서 이제 소를 잡아서 도축을 해서 백정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잡아서 먹지는 않았겠지만 죽은 짐승은 먹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맛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면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힘이 세고 사람을 태우고 몇십 킬로를 갖다가 푸르륵 푸르륵 거리면서 오늘날 전쟁을 할 때도 그런 오늘날 그러면 탱크로 전쟁을 하지만 그렇게 용맹스러운 말들도 풀을 뜯어먹고 당근이나 이런 걸 제일 좋아하죠. 말들이 고기를 먹으면 뒤지죠. 예. 그리고 그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정확하게 이렇게 갈립니다. 아무리 몸집이 큰 동물이라도 하나님이 초식을 먹게 해놓으면 그게 좋고
흥분되고 황홀하니까 그 맛이 좋으니까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입맛도 그 소하고 그런 말하고 같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소하고 말하고 같다는 게 아니라 입맛이 이 말이야. 입맛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기도도 안 해보고 어쩜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하실까. 목사라는 양반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맞죠? 예,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그 상식이니까. 그 소에게 뭐 돼지고기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죠. 소가 그걸로 누가 그걸 좋다고 먹어요. 똥개들이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아버지 제가 맞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 잘 모르겠네. 아버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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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하고 상상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목사님들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총회장님들이나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헛소리 찌끄리면 안 돼요. 헛소리 찌끄리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이 거짓말을 갖다가 먹고 보고 배우고 먹잖아. 그런 공상을 하면 되는가? 그 아버지가 나오셔서 알려주실 거야. 저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터무니없어서 제가 진짜 야, 저 양반이 진짜 뭐 저런 헛소리를 하나. 목사고 지랄이고 간에 그냥 예, 너무 그런 택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지 상상만으로 그런 찌꺼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옷을 다 벗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후가 이제 에덴 동산에도 물론 이제 그 사시사철이 있겠죠. 사시사철이 있겠지만 그 기후가 얼마나 온화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온화했으면 다 옷을 벗고 살겠습니까? 그죠? 그죠? 지구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권세를 받으니까 하나님 맛 좀 봐라. 엿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기후를 비틀어서 극지방, 북극지방, 그리고 열대우림지방, 독초, 독벌레 이제 그런 거를 루시퍼가 만들어낼 수 있게 하나님처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권세를 넘겼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리고부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가 이렇게 극히 더워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뒤지게 덥고 뒤지게 추운 이런 기후가 됐던 거지. 아담이 타락해서 루시퍼에게 지구의 절반 정도의 권세를 내어주기 전에는 악한 것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악신으로 임명하기 전에는 온화했다 이 말입니다. 지구조차도. 약육강식이나 에덴 동산처럼 지구도 약육강식이나 뭐 이렇게 뭐 해꼬지를 하고 전쟁을 하고 뭐 무기를 깎아 만들고 그런 것이 일체 없었습니다. 선악을 모르는데 무슨 그 전쟁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전부 다 옷도 안 입고 그때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아예 옷을 안 입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후가 온화한데 무슨 옷을 갖다가 해 입니 너거는 옷을 부끄럽지도 않은데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그 옷을 해 입을 필요가 어디 있니?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데 아담아 이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때가 굉장히 그 초겨울이었나 봐요. 그 겨울 중에서 엄청난 겨울로 들어선 겨울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달 정도
그런 날씨였나 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이 그냥 서늘했다고 하지. 가을 운동회 할 때보다도 더 서늘했다. 날이 서늘할 때.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음을 알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지구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쫓으실 때 양가죽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 그런데 에덴 동산은 기후가 서늘해서 옷을 벗고 있었지. 겨울이라도. 그러나 지구로 쫓아낼 때는 양가죽을 가죽옷을 그렇게 만들어서 손수 지어 오셨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가 얼어 죽을까봐. 기후가 온화하고 포근한 곳에 있다가 이제 쫓겨나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얘들이 얼어 뒤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지구에 내 보낸 거 보면, 지구에는 에덴 동산하고 달리 그때 이제 뭐니, 그런데 그 가죽옷을 제가 이제 성경을 보기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게 그 창세기 2장인가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쏘가가지고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먹고 3장 8절에 뱀에게 이제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권세를 내주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루시퍼가 그 지구의 기후나 그거를 극하게 극지방이나 이렇게 열대 우림으로 비틀어 놓기 전인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비틀어 놓기 전이실 건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네.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이게 루시퍼가,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래서 땅의 50% 정도를 악하게 이렇게 미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로 넘겨받기 전에, 이렇게, 넘겨받고, 그거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3장 14절에서 그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넘겨받네요. 그리고 이제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네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루시퍼에게 그런 뱀에게 이제 그 말을 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사탄을 상징적으로 루시퍼와 사탄에게 그 땅의 권세를 내어준 걸, 루시퍼에게 그런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뱀에게만 그렇게 흙을 먹어라, 흙을 먹고 살아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뱀들은 흙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흙을 이렇게 삼켜가지고 이제 돌이나 그런 거는 뱉고, 뭐 소가 이렇게 그 대새김질 하는 것처럼 흙에 있는 양분 있잖아요. 흙탕물 같은 거만 싹 섭취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뱀들, 그 천년왕국 때도 뱀들은 흙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같이 불려와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판결을 받고,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뭐 하와가 꼬여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그랬느냐, 뱀이 깨어서 먹었습니다. 야 이 뱀새끼야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마귀 사탄 루시퍼에게 졌기 때문에 그에게 권세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50% 정도의 지분을 내어주면서 악하게 이제 네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루시퍼가 지구가 온화했던 지구를 그때 권세를 넘겨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성경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21절에 14절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권세를 넘기고 나서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이제 내보내신 거 보면
그 중간 그 시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네가 앞으로 지구에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설명하는 게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간 시간에 루시퍼가 지구와 이런 모든 기후와 이걸 비틀었다는 건데 이 문맥적으로 흘러가는 걸 볼 때 그러면 아담과 하와와 루시퍼 이 뱀을 모아서 아버지가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를 실제 내보냈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내보내셨어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 이거 잘 모르겠네. 그 이 성경에 흘러가는 거 보면 지구가 이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밭의 채소이니까 남편을 경외하고 다스려야 되고 해산하는 수고를 더해지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지구에 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3경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땀을 흘려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네가 진짜 내가 죽는다고 했지.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제 이거 설명을 하고 내보내는데 가죽 옷을 갑자기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셨잖아. 21절에. 그러면 루시프가 그 권세를 넘겨받아가지고 그 아담에게 설명을 해주고 니는 이렇게 살게 되고 하와는 해산의 수고가 더해지게 되고 밭에 채소를 네가 경작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굶어 뒤질 것이다. 이 설명을 하고 데리고 있을 때 루시프가 그렇게 지구의 기후를 비틀어 놨다는 거잖아. 50%의 권세를 얻었으니까. 아담을 넘고뜨리면서부터. 그게 몇 년이나 걸렸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야. 그때 루시퍼가 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거든. 왜냐? 그 이전에는 지구도 선과 악을 모르고 포근하고 온화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고 극지방이 얼어붙지 않았고 열대 우림 지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경년 동안. 아멘. 아, 이 맞습니까?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3, 400년. 3, 400년.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3, 400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3경년 영원히 이제 안 죽고 살았으니까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안 죽고 살아남았으니까 3, 400년 정도야 껌 씹는 거에 불과하잖아. 니 같으면 니 자식을 이제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땅에 내보내는데 거기서 1000년을 살다가 대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설명을 하는데 좀 데리고 있으면서 그거를 좀 안 해주겠니? 니 같으면. 그래서 한 3, 400년 정도 데리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성경이 다 풀리네. 성경이 다 풀리잖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신 게 맞네. 이렇게 다 풀리는 거는 어제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닌가 봐. 예, 어제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닌가 봐. 그 뒤로도 모르겠어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하지 않기 바라십니까? 하지 않기 바라십니까? 얘기하기 바라십니까? 하기 바라십니까? 안 하기 바라십니까? 하기 바라십니까? 아버지가 하기 바라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풀리잖아요. 이렇게 쫙 흘러가 버리잖아요. 흘러가 버리는데 어제 제가 이제 생명과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고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서 했는데 마귀가 마음에 먹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게 한 것 같더라고. 지나고 나서 남는 게 없고 깝깝하고 답답한 거야. 마귀가 풀어준 거는 하루 왼종일 깝깝하고 답답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도 아무 응답이 없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마귀가 해준 거는. 근데 느낌은 100% 하나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래서 마귀였던 걸 알았어. 그래서 싹 지워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해준 거는 이렇게 마귀하고 느낌은 똑같아. 100% 이거는 인간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 마귀가 속일 때도.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마음이 행복하고 시원하고 논리적으로 성경이 전체가 쫙 풀려. 다시는 질문이 안 나와. 아멘. 그리고 어제는 제가 쏘갔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영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쏙네요. 예.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듣는데 와 이거 완전히 이거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한 거야. 이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만족이 되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뭉툭하니 이상한 먹물 같은 것만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붕 띄우는 그런 것만 하는 거야. 내용은 없고. 아멘. 마귀가 집어넣는 거는. 그리고 아무리 물어도 다시는 대답이 없어. 다시는 대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만족이 돼. 마음이 절대 공허하고 비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싹 다 보이고 풀리면서 쫙 엮어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마음이 푸근하고 너무 행복해. 이거를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물어보면 하나님인 것 같은 경우에는 더 상세하게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확 풀어주셔.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탁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모르고 제가 쏘갔어. 죄송합니다. 예, 실력이 제가 아직까지 그거밖에 안 되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예, 항상 쏙네. 그러나 오늘 300년에서 400년이라고 하신 것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꽉 채워지면서 만족이 되고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 보니까 그 마귀도 성경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은 절대 모릅니다. IQ가 최소한 7, 8천만 이상 돼야 성경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 주님과 성령님의 IQ가 7, 8천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IQ는 1억에서 2억 정도 되십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7, 8천만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 루시퍼는 IQ가 얼마냐면 2천만에서 3천만 밖에 안 돼요. 용들은 700만에서 800만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루시퍼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아버지가 성경을 알게 하시는 우리 종들은 루시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루시퍼가 아무 정명석이 통일교 뭐 사이비의 그런 이제 그 교단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제7안식교 그 다음에 누구니 여호와의 정인 그 다음에 또 누구니 그런 이제 사이비 재단을 아무리 만들어도 성경은 개초도 모르고 헛소리 족소리만 찍찍찍 내뱉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시퍼 지 자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부 헛소리 찌꺼리죠. 그 미혹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 저거가 뭐 14만 4천이니 뭐 15만 5천이니 뭐 16만 6천이니 이딴 식의 개짓거리밖에 안 해요. 그 미혹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족받고 벌리가 가지고 믿음과 신앙과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그런 교단들입니다.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교단들은
하나님이 세운 교단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님처럼 핍박을 받게 하시는 교단이 있고, 그런 루시퍼가 직접 그렇게 이슬람교도 마귀 사탄이 만들었죠. 마호메트에게 광명한 사탄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폭탄테를 일으켜갖고 무조건 죽여라. 너희 종교를 위해서는 죽여도 된다. 코란의 교리가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 시켜버리. 젊은 사람 생떼 같은 목숨을 다 죽여버리죠. 이슬람 교도들은, 열성 교도들은. 그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단이 아버지 하나님이 2단이라 하든지 3단이라 하든지 간에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고, 이 2단 사입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7안식교, 여호와의 정인, 통일교, 문순명이, 그 다음에 이슬람교, 요런 싸가지 없는 놈의 사탄이 만든 이런 종파들이 아무리 그런 개 잡소리를 짓거려도 성경은 개초도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IQ가 7, 8천만 이상이 안 되면 성경은 절대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가하심을 얻어서, 은혜를 얻어서 성령에게 지시하셔서 알려줘라. 가마 감동하셔야만 한 글자라도 성경은 눈에 들어오고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와, 오늘 하나 풀어주셨네. 3일 만에 아버지가 하나 풀어주셨네. 죽는 줄 알았네. 와, 다 풀려버렸네,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셨을 때는 뒤집어 눕고 싶어요. 왜냐하면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의욕이 없어,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설교는 마무리해야 되겠기에 궁금증이 다 풀렸죠. 300~400년 이제 동안 설명을 해주고 뒤치다거리를 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루시퍼가 300~4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지구하고 이거 내가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 엿 좀 먹어봐라. 하나님과 거의 비등비등한 권세를 넘겨줬습니다. 악한 신의 노릇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독초, 독충, 독벌레, 그거 하나님만이 벌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생물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루시퍼가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모기, 파리, 바퀴벌레, 스콜피온, 독버섯, 그 다음에 대마초, 양귀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마약의 재료가 되는 그런 전부들 루시퍼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으면 루시퍼의 종이 됩니다. 그 절대 마약은 하면 안 돼요. 그런 환각제는 루시퍼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기운을 이제 성경이 풀리네. 의문이 다 해소가 되네. 성경이 포맷이 되면서 다 풀리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네. 3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와 진짜 안 알려주셔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그래가지고 이거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 지구상의 기온이 그렇게 극지방은 북극 남극으로 오늘날처럼 열대우림, 독초, 독벌레, 가시등굴과 엉겅퀴. 가시등굴과 엉겅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시등굴과 엉겅퀴가 생긴다고 했지.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독초, 독벌레,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한 거지. 니 같으면 3경년 동안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 지구상에 나고 돋아나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주를 하와에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고 남자 아담에게 땀을 흘리지 않으면 굶어 뒤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땅이 낸다고 이야기를 했겠니? 그런 게 있었다면. 안 그래요? 그런 거 일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벌레, 날벌레, 풀벌레 그런 거 없었어요. 지구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50% 정도로 넘기니까 우와 이거 하나님 엿 좀 먹어봐라. 하나님 맛 좀 봐라. 그런 싸가지로 그렇게 비틀어 버린 겁니다. 블랙홀도 루시퍼가 만든 거예요.
그 우주 별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권세도 같이 넘어갔어. 이 별도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별도 뒤틀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공간도. 그것도 원래 하나님만이 뒤틀 수 있는 건데 루시퍼에게 그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지가 그 공간을 뚫을 수 있는 역공간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우주 공간을 망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행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원래 조그마한 천사장에 불과한 그 사슴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루시퍼가 참 불쌍한 인생이야. 하나님께 괜히 도전을 해가지고 그런 사슴 한 마리에 불과한 그런 루시퍼가 그 블랙홀을 만들고 지구의 기후를 뒤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자기만 쓸 수 있는 능력을 50% 정도를 루시퍼에게 넘겨버렸다. 악신을 시켜야 되니까. 예, 아이고 이게 풀어주시니까 이제 들어눕고 싶고 감사하네. 아이고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를 안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자, 이거 오늘은 알려주셨으니까 넘어가야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원래 상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 때는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 지구의 그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사자가 이사야서에 나오죠. 산막에 샘이 넘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독사굴에 결국 뭐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라으아으아. 김경호 창법으로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듯이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그 분풀이를 분풀이가 아니고 원풀이를 한풀이라고 하지요. 지구 땅에 이제 주님을 섬긴다고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거를 마음껏 천년간 네 좋을 대로 누려보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하는 거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를 좀 한 10개 씹어 드시고 오셔서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니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하고 천년이 지난 후에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을 풀어주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무천년설이라고 하면 되는가? 니는 무를 한 100개 정도 먹고서 니가 교수나 목사를 하는 놈이냐? 기도도 안 해보고 뭔 헛소리를 찌꺼리는지 와 얼마나 맞으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교수님 목사님들 그 잘못을 행한 대로 볼기짝을 까서 쳐맞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는 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라니까 달란트를 못 남긴 한 달란트를 받았던 놈의 새끼가 이 무익한 종을 어디다가 보내라고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 던졌죠. 성령의 기름떡불 꺼뜨리고 죄나 짓고 딸딸이나 치면 조시나 벌리고 보지나 박다가 그런 개꼬라지가 납니다. 목사님 교수님들 너가 얼마나 맞으려고 그러십니까요? 그런 개소리 좀 그만 짓거리소. 사탄이 넣어주는 개멍멍이 소리 얼마나 맞으려고 그럽니까 너가? 실제 그 4차원의 곤장을 맞으면요 부활한 그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볼기짝을 까서 맞는답니다. 옷 위에다가 맞는 게 아니고 책을 옷에다가 감춰가지고 맞는 게 아니고 볼기짝을 엉덩이를 내려가지고 맞는답니다. 곤장을 피가 터지도록 맞죠. 그 조선시대 때 곤장 100대 맞는 거하고 똑같이 아프죠. 4차원의 곤장은 니가 얼마나 뒤지도록 맞으려고 목사님 교수님들 기도도 안 해보고 니 씹달다리를 치면서 개 족껍데기를 벗기는 개 씹소리만 멍멍거리고 있습니까요? 니가 그래가 사람입니까? 니가 행한 대로 맞습니다. 개소리 그만 찌꺼리세요.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님 교수님들. 왜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외모를 보는 거지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실치 않고 싸가지 없이 예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해방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천국 가게 만들려고 마귀 사탄이 다시 못 박아라 다시 못 박아라 그러면 니는 조껍데기를 벌리고 씨껍데기를 벌려도 너는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처 못 박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딸딸이 딸딸딸 치고 있어. 와,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다시는 회개를 시켜주지 않고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다시는 용서 안 합니다. 수십 년 베풀어 주신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땅바닥에 짓밟고 배신하는 자들은 부모의 죽음의 사랑을 피땀 흘린 죽음의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하는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짐짓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그냥 장난한다고 네 딸딸이 치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사실을 성경에서는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네 구원받으라고 죄 그만 짓고 성령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풀어받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죄 그만 짓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해서 네 휴거 되라고 영원히 지옥과 천국을 걸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촛대로 내가 복음을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종이 될 사람이 있고 상전이 될 사람이 있고 그 받는 직분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요. 똑같이 그렇게 받습니다. 천년 동안 지구에서조차.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를 받지 마시고 이제 4년이나 남았잖아. 너한테는 지금 알려주잖아. 너한테는 주님이 4년 뒤에 오신다고 너한테는 지금 알려주잖아. 주님이 4년 뒤에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네가 4년 뒤에 오는 걸 어떻게 아냐? 네 사입이 아니냐 그러는데요. 예, 그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이게 지금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좀 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명자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 제가 달리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입이라고 이런 말을 하면 사입이라고 할 건데 예, 아니 사입이라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 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우리 동기들 제가 해양대학교 항해과 48기 N4B였는데요. 항해과 48기 N4 B반인데 예, B반인데 우리 동기들 기독학생 동기들한테 한 수십 명은 전화 걸었을 겁니다. 그 외국에서 이제 뭐 무슨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하는 그런 우리 동기도 있어요. 영어를 잘해서 참 좋겠네요. 그 동기들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어는 잘 못하게 막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이고 감사하지. 뭐 할 줄 알면 영어도 잘하고 이러면 김민영이가 볼볼거리고 댕기면서 딸딸이나 치고 댕겼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 한다고 하나님 바지저고리 잡고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하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노는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동기들 그 기독학생 동기들 그 다음에 지나가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전부 다 수십 명은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십니다. 아저씨 안 믿는 택시기사 아저씨인데 그 말은 먹히더라고. 제가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사실만 이야기해. 저는 사실만 이야기해. 하나님이 예수님 몇 년 뒤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아저씨 죄 지은 거 혹시 있으시면 고해 성사하시고 선하고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전부 다 받아들여. 연세가 거의 60에 가까우신 분인 것 같던데 그리고 제가 우리 기독학생 동기들한테 싹 다 전화했는데 혹 가다가 이제 그 한두 명 뭐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사람이 나오지
십중 팔구는 어떻게? 그게 사실임을 지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알고 두려워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전하고 나서부터 1년, 2년 있다가 신종 코로나를 하나님이 한 7, 8년 전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유튜브에 설교한 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성령님이 저는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으로부터 3,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때는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최근 한 1년, 2년 전에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3년 뒤에가 아니고 4년 뒤에 온다고. 그래서 제가 4년 뒤에라고 하는 거지 제가 그 사명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누가복음 2장 3장에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 제가 똑같이 그거 전하고 있죠. 제가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자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만 전하게 하시는가 봐. 그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이게 알죠. 제가 제 주변에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다 얘기해도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아, 사실이구나.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 잘 없어. 10중 8구는 다 믿어. 제 주변에는 이상하게 저는 순수 인간인데요. 저는 구미호가 아니고 천사인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 인간, 사람의 영혼인데 제 주변에 구미호 성도님들, 구미호가 그렇게 많아. 대부분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미호야. 제가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12년 전에 여기 오면서 이제 여기 산호동에 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2, 3년 있다가 알려주셨는지 하여튼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다 구미호구나. 염력을 사용할 수 있고 순간이동할 수 있고 변신둔갑을 할 수 있고 사람의 속마음을 손바닥처럼 다 읽고 있고 구미호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항상 손바닥처럼 다 쳐다보고 읽고 있어요. 그리고 변신둔갑할 수 있고 순간이동할 수 있고 IQ가 거의 10,000, 20,000, 30,000, 4, 5만, 7, 8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손바닥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구미호들은 4, 5번 태어나서 4, 500년을 살아가고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천사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인간 경작을 해서 구원받는 데 도움을 얻으시려고 하늘에 있는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걸 천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러 영화를 한번 안 봤으면 봐라. 거기에 모자 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 대통령의 사명과 소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막 쫓아다니며 인생 설교도를 들고 있죠. 그 모자 쓴 사람들이. 그래서 주인공의 영혼이 그 아가씨를 손에 잡고 대통령 후보를 버리고 방탕의 길로 허랑방탕하게 육신의 정욕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소임을 망각하고 버리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여자가 구미호인 겁니다. 사람인 체하고서 화장실에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을 홀려가서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영혼이 깜빡깜빡하죠. 그 길로 지나갈 때. 그리고 모자 쓴 그 사람들이 천사인인데 그 사람들이 설계 도표를 들고 있죠. 그 도표를 갖다가 선을 몇 개 꺼놨는데 그 어디로 가는지 알고 쫓아가죠. 아가씨 손을 잡고 도망가니까 주인공이. 이제 그 모자 쓴 쫓아가는 사람들이 천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사람을 미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변신둔갑의 명수 구미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사인들도 변신둔갑 다 할 수 있고 능력이 구미호들보다 몇 배 몇십 배로 강력하지만 천사인들은 다 선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 한다고 구미호 얘기를 했냐. 그래 구미호들한테 제가 다 구미호 성도님 구미호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오신다고 다 얘기했는데 다 믿어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수십 명한테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10중 8구는 다 믿어요. 두려워해. 제가 우리 그 해양대학교 48기 동문 거기에 이제 그 우리 동문 회장님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장로님이라서 제가 이제 그 동문 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동기들 연락처를 전부 다 좀 달라. 예. 우리 그 사랑하는 형제. 우리 이제 기독학생끼리는 좀 친하거든요. 군대 같은 해양대학교가 좀 군대 같은 부산에 한국해양대학교 좀 군대같이 그래요. 훈련도 막 시키고 빠따 치고 막 지금은 빠따는 안 치는 것 같던데 예 그렇게 저는 또 ROTC여가지고 예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훈련하고 셀이 굴리고 막 그 뭐 푸시업 손깍지 끼고 푸시업 뭐 그런 거 막 하고 막 사방 돌기 뭐 깸발 뛰기 뭐 이렇게 막 예 그런 거 하고 군복 입고 막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예, 기독학생의 군대 같은 그런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면 좀 남달리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예, 군대 같이 제대한 그런 동기처럼 그랬습니다. 좀 우리 예, 해양대학교 출신들이. 그래서 좀 친하기 때문에 동문 우리 저 기독학생의 좀 전화번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좀 구할 수 있겠냐. 그래 자기가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거 보고 우리 기독학생들한테 전부 다 전화했는데 예, 다 자기가 스스로 알더라고. 외국에 있는 그런 이제 특히 동기들이 기독학생 동기들이 교수하고 있는 동기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 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동기냐 하여튼간에 그 다른 데 살고 있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동기에도 전화했는데 예, 대부분의 이제 그 해양 이제 이런 데 이제 근무를 하고 있죠. 해양대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동기도 와 지가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3, 4년 뒤에 몇 년 전에 이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때는 3, 4년 뒤가 아니라 5, 6년 뭐 6, 7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니까 와 그렇게 하면서 따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하는 그 친구도 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게 맞다는 거를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지가 알더마.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서 담대함을 얻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버지의 도구일 뿐이고 예, 아버지가 하라는 데까지만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3년 뒤에 오시는지 4년 뒤에 오시는지 궁금하더라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서 마이크 잡고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3년 뒤가 아니라 제가 이제 3년 뒤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볼 때 2027년이 2026년보다 3년 뒤면 2026년인데 2027년이 맞을 것 같고 숫자적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이루는 게 볼 때 2027년이 합당하지 않냐.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짐작을.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설교하면서 설교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다 나옵니다. 그게. 오해가 없는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 좀 하자면.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마이크 잡고 물어보니까 몇 년도에 오는 거는 최소한 좀 알면 좋겠더라고. 누구한테 전도를 할 때도 4년 뒤에 온다고 하십니다. 이거하고 3, 4년 뒤에 온다고 하십니다. 그거하고는 좀 어감이 다르잖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몇 년도뿐만이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확하게 손바닥에 손금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성령님은 2, 3개월 내에 그러니까 2027년도 그 2, 3개월 내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2, 3개월을 뭉뚱그려 가지고 그 2, 3개월 내에 예수님은 꼭 재림이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성령님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끝까지 하고 제가 그 마태복음 24장도 기도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다미 선교의 그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그 날과
그 년도 달 월 일시를 말하는 그 날과 그 때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그 날과 그 때라는 것은 그 일과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 제가 설명하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이 원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날과 그 때라고 돼 있어가지고 때도 짐작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성경의 본 의미가 그게 아닌데 그거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성경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하면 아버지가 그거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그 날과 그때는 그 뭐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그 4년 뒤에 오신다고 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3장인가 24장에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딱딱딱딱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니까. 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는 그 날과 재림하시는 그 일과 시간을 말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의심을 거두게 되었죠. 그것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날과 그 때라고 하니까 뭉뚱거리 가지고 몇 년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거는 전혀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거는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기도해서 아버지께 물어보지 않으면 성경은 그 누구도 일체 알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내가복음적인 짐작으로 그런 헛소리를 찌꺼리는 거지 성경이 그런 뜻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래서 제가 의심을 거두고 목숨 걸고 이걸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그대로 받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건 예수 피는 반드시 마시세요. 예수 피를 마시는 게 그게 믿음이지 예수 피를 거부하는 거는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다는 그 여러분 욕구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서 그 욕구의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피를 마시는 걸 거부하고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꼭 마셔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기름이 있다는 증거고 그런 사람은 예수 피가 마음속에 항상 흐르기 때문에 양심에 더러운 것이 항상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는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싶어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낮아지고 싶어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를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게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예수피가 흐르고 실제 예수피가 현실이고 진실이고 사실이란 것을 믿어지는 믿음, 그 진짜 마음에 그 예수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휴거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가죽을 찢고 자기가 예수피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고 예수피만 잘 마시면 돼요. 김민영이는 24시간 어떻게? 예수피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살기로 했다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가짐이 그렇다니까. 예수피가 담겨있는 큰 그 물통에 김민영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마음가짐이 절대 하루라도 안 나와. 그 안에서 숨쉬고 그 안에서 살고 얼마나 행복하고 영생이 있고 마음이 만족한지 그렇게만 여러분도 하면
하루하루 믿음의 단계가 쑥쑥 올라가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아 천년왕국에도 영광스러운 직책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중한 영광과 권세를 얻어 허리 펴고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자기의 자아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남은 4년 콸콸 털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음속에서 항상 24시간 예수 피가 현실로 믿어지고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 피와 살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 진짜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중한 권세와 영광과 재산과 직책과 지위를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하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